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집중해서 잘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으로 서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직접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은 특별히 없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주기도문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자신이 먹고 힘이 나는 그 양식이 바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하며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외에 주님은 다른 뜻을 품지 않으셨다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품으신 뜻의 표현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고 그분은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셨던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시진 않았겠지만 분명히 그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으셨죠. 대스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뒤를 쫓아갔었죠.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워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세상 왕으로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홀로 조용히 자기만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죠. 주기도문의 시작처럼 자기 이름이 높아지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지게 하는 것, 높임 받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소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를 다 피하고 기도의 자리로 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주님의 마음에 품은 내용이고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은 주님의 삶에서 그대로 응답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담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실제로 기도하는 큰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기도문을 몇 주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하지 않는 그 기도도 아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지요. 심지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사실은 어떤 상황에 즉 극한에 처해 있는 상황, 전쟁 속에 아니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누구든지 누구를 찾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불행이 닥쳐오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경험을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에 걸려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를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는 우리가 종종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먼저 가르쳐 주신 이후에 보편적으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7절과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방인은 말 그대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당시의 이방인은 로마인쯤 될 것 같습니다. 로마인들은 당시에 여러 신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러 신들에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잘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신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지 모르니 어떻게 할까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똑같은 소원을 각자에게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모두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신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요즘에로 보면 일본에서도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 반복적으로 똑같은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언부언한다 라는 뜻이 바톨로게오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로는 그런 뜻인데 무의미한 말을 계속 늘여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반복한다는 뜻이죠.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소원을 반복적으로 간구하면서 알리는 모양새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중언부언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담아서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늘이 감동하기까지 나는 열심히 기도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들은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달이든 별이든 나무든 돌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성을 다해 반복해서 자기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 그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리 어떻게 하고요? 정해놓고 그것을 반드시 쟁취할 수 있는 마음으로, 무언가 바라면 그리고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지성을 들여서 신이 들어주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 신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불현듯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참 확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인가요? 혹시 들어주지 않으면 에라이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확신이 없는 표현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내 피할 곳을 마련해 놓고 자신의 정성을 담아서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이 사실은 이런 경향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극한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이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과 달리 하나님 한 분만큼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우리 다시 보면 우리 8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결국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다면 결국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은
모든 신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 확신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사 그래서 혹시나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근데 기도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구하여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어떤 존재죠? 사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필요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잘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설사 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건지조차 모르면서 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우리는 그것에 다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와 같이 기도를 명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자신과의 거룩한 교제로 들어가기를 또한 기뻐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초점이 그래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가요? 그런 관계에서 오는 신과의 친밀한 교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부터 우리가 불려져 왔던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누구냐 하면 산신령님입니다. 산신령은 어떤가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계속 불려져 왔던 신이잖아요. 근데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죠?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가는 그런 모습 외에는 우리가 그 산신령에 대해서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산신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그 모습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신과의 거룩한 교제가 없으니 우리의 삶에서 그 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공을 들여서 많이 빌든지 아니면 위협하는 식으로 기도할 뿐이지,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을 뿐이지 그와 교제는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성장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온갖 형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형태에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지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에서 무엇을 얻어냈으면 좋은 것인가,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기도에는 관계의 발전은 전혀 없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에는 이처럼 교제, 즉 기도하는 대상과의 거룩한 교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기도하는 그 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없으니 자신 또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5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기도, 두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겉으로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누구가 들리도록 기도하죠? 주변 사람들이 들리도록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는 기도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낍니다. 진실로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또는 자신이 원하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종 이와 같은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죠.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겉으로는 번들어하게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어떤가요? 그 속에 숨은 동기는 탐욕이고 방탕한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과 권세, 그것에만 골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치 당신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왔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가 많이 때로는 있습니다. 꼭 큰 사랑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가요? 신실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때로는 이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빗대어서 표현할 때도 있고,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한편의 설교를 늘어놓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는 중에 어떻게 그분의 존재를 모른 척하며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는 주님은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일까요? 귀한 손님이 있기 때문이죠. 귀한 손님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골방이기 때문이죠. 기도 중에 이때에 사랑을 나누게 되고 사랑과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거룩한 교환이 있습니다. 나의 작고 연약하고 염려와 온갖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어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신의 지극히 좋고 탁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지요. 바로 그 골방에서, 그 기도에서 이와 같은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심으로 위로하시고 긍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귐으로 충만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지요. 이와 같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기도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그 시간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그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온종일 함께 있었지만 헤어질 때 아쉬운 사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이 의미는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며 하나님과 누리고 싶은 그 풍성한 교제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환경,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골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저는 기도의 대전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기도자에게 이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대전환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함을 줍니다. 사실 그 전까지 제가 앞에서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짐을 많이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될까? 매일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기도의 짐을 하나름 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는 이런 모습들을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전환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대상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또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족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너희가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족 중에 가장 그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를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단순하게 어떻죠? 우리가 지금 없는 것, 필요한데 없는 것을 구할 때가 많지요. 돈이 없을 때 돈을 구하고, 환경이 참 여유치 않을 때 환경을 바꿔달라고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맞죠? 돈을 주실 때도 있고 환경을 바꿔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 구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바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고난을 피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직면하고 그 고난을 진정 인내하며 또는 연단하며 메꾸어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고난이 나에게 필요한 가장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할 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복 중의 복을 알게 되고 내려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명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한계와 또 나의 죄악된 눈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잘 보지 못하고 잘 확신하지 못할 때 바로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확신이 우리로 기도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아버지를 만나러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부족하여 정말 내가 구할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선이다, 나의 최고의 것을 선물해 주시고 준비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된다는 이유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조건 없이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가요? 내가 이만큼 한아름 준비해 가지고 주면 그 신은 나에게 동일한 것을 나에게 줄 거다, 그런 비즈니스와 같은 관계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 교환은 재화의 가치가 둘 다 동등할 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종이학과 최신의 태블릿 PC를 바꾸는 일은 없겠죠. 맞나요? 하지만 가족 관계는 다릅니다.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나의 안에서 품어서 태어난 아이이기에 우리는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나의 만족을 이루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에 빠지는데, 거대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더 많이 구해야 되고 더 꾸준히 구해야 되고 더 열심히 구해야 된다, 더 가혹하게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면 좋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가 힘들 때, 정말 기도의 입술이 열어지지 않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나의 신음을, 나의 작은 읊조림을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조건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특권,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특권을 부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분은 누굴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헤드린에서 어땠죠? 신문을 받으실 때 많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냐 하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오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한 증언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데는 굽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죽음 앞에서 이와 같은 증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주장의 답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고 계시지요. 그 통치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보면 순교자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 증언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 순교자의 눈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주인이자 창시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분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사실 당해야 될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율법의 삶을 온전히 대신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면서 가장 친밀하게 부를 수 있었던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호칭을 부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죄인으로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친밀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이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율법의 조건을 다 만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 부르진 못하셨죠. 왜 그럴까요? 지금 성부 하나님은 더 이상 아들 예수를 보호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보통의 아버지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기에게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이 아들에게 진노로 모든 진노를 쏟아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지금 대신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쫓겨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빚을 졌고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땅히 누려야 할 아들의 권리를 십자가 위에서 다 내려놓고 지금 쫓겨나셨기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인 우리 모두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이죠? 구속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이 지금 다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여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으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주 습관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마치죠. 마치 이 기도의 마침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성취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 한다면, 자, 이 내용을 우리는 앞에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렸냐? 이방인의 기도, 맞죠? 바리새인의 기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성취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로서 들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아들의 자격으로 나아가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못나고 문제 많은 기도일지라도 예수님의 기도로 여기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공로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하여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가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직분자여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대신 거절당하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습니다. 맞죠? 칭의를 통해서,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를 적게 한다고 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이 풍성한 관계는 결국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실제로 이렇게 시작함으로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자녀가 아버지께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멀찍이 떨어져서 길을 가더라도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안겨 갈 때에는 어떤가요? 법적으로 아들이고 아니고는 크게 앞에선 상관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풍성한 관계, 친밀한 관계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더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양자가 되었지만 그 아들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제시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전심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참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더 풍성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들로서 먼저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 기도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래는 우리 복된 큰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